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알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부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이제 단단히 각오하고 새벽에 나오면서 이제 앞에 눈을 치우고 그리고 에마칼슘 이제 눈 쌓이지 말라고 에마칼슘 잘 뿌려놓고 그리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북으로 이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 글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 젊을 때에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좋아하셨대요. 이등병의 편지라고 하는 김광석 가수, 죽은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 아주 그냥 아주 좀 애잔하게 노래 부르잖아요. 이등병의 편지, 뭐 군대 갈 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등병의 편지를 아주 좋아하셔서 이 노래를 자주 들었는데 유튜브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더래요. 그렇지, 그 시절에 나도 참 고참들에게 많이 맞았지. 그런 댓글이 달려 있었더래요. 참 그 시절에 참 군대 갔을 때 얼마나 참 고참들에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참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 다 로망이잖아요. 우리도 참 그랬었는데 다행히 저는 군대 가서 이렇게 전혀 안 맞았어요. 저는 이렇게 군대 갔다 왔었는데 저희 군대는 그런 군대가 아니어서 전혀 안 맞았었는데 이제 다 그렇지 뭐 80년대, 70년대, 90년대 그때만 해도 참 군대에서 많이 맞았지 그런 댓글이 달렸더래요. 근데 그 밑에 또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 댓글이 참 이분이 공감하셨다는 것이에요. 댓글이 뭐라 그러냐면은 왜 군대 갔다 온 놈들마다 맞은 놈은 있는데 때린 놈은 없는 거야.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놈들마다 자기는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린 놈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때린 놈은 때렸다 하는 그런 놈들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훈육의 차원에서 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때린 것은 어쩔 수 없었고 훈육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때린 것이지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때렸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면서 내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뭐 잘못 없어. 나는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한 것뿐이고 나는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뻔뻔하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맨날 죄 지으면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말들 나오는데 왜 그렇게 뻔뻔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뻔뻔하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리새인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저 뻔뻔한 세리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또 나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저 뻔뻔한 세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야 뻔뻔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그 더러운 죄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죄는 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간주하지 않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나 떳떳합니까?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떳떳합니다. 그래야 뻔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함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또 회개하고 날마다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받고 사죄받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주교를 진리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천주교에서 그래도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내 탓이요. 이게 그것 가운데 하나예요. 다 내 탓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잘못에 대해서도 다 내 탓이요. 네 탓이요. 남 탓이요. 그게 아니라 내 탓이요.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 탓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과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믿음의 뻔뻔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왕 바오로 3세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취임한 지 3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황에서 취임해가지고 33일 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일기문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뜻이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마음에 새기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남을 위로할 때에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빵을 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직장을 잡아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몸을 고쳐주면서 건강하게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해 주고 무엇을 통해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에는 기술자도 많이 있고 학자도 있고 정치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뭡니까? 소망의 위로예요. 소망의 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밑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종살이 하면서 뭐 하나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7년 동안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남밑에서 그냥 출근하고 죽도록 그냥 일만 하고 고생만 했지 내가 한 게 없는데요. 내가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너희는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남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예물 드렸겠습니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위로받을 만한 이렇게 자격도 없고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 것도 없는데 뭘로 가지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너희는 무조건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위로받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소망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이 고난 가운데서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스케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겠어요? 고난받는 내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 스케줄을 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이럴 때 이들 마음속에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고난받으면서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걱정 마. 내가 너희들에게 집 지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위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리라. 지금 너희들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런 스케줄이야. 너희들을 여기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소망 삼고 위로받아야 돼. 위로받아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위로받으라. 위로받으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한 게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어떻게 내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스케줄.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걸로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돼.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소망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 소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플랜에 이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마귀는 질투하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마귀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집니다. 마귀의 계획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마귀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귀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메시아의 대망, 이 소망의 메시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학이 있어요. 미래학은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미래학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 왔으니까 앞으로 역사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미래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미래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에요. 이거는 결정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학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이미 종말의 계획이 있어요. 그 종말을 하시고 이루고 가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았으니까 미래에도 그렇게 인류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면서 화성에다가 신도시를 개척하든지 달에다가 신도시를 개척하든지 그러면서 인류는 그렇게
생존하는 방향으로 인류는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미래학은 아무리 예측해도, 그렇게 아무리 자기들 인간들이 계획을 잡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한 플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우리의 마지막 미래는 뭡니까? 우리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말론이 있으니까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역사는 결국 종결지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위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는 지금 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산층이 없어요. 중산층이 중간은 없고 있는 자 없는 자 둘밖에 없어요. 중산층은 완전히 무너지고 없고 있는 자들은 그냥 수도 없이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들은 그냥 없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인류는 그렇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방법을 찾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류의 결과는 하나님의 플랜대로 종말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상위에 서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돼요. 1%밖에. 그리고 나머지 99%는 다 하위에 서게 될 거예요. 하위에. 중간에 겨우 몇 프로 있겠지만은 1%이고 99%는 하위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 너희에게 있다. 메시아를 대박하면서 위로받으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괜히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애 낳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가정도 이루지 않고 두려우니까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결국은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두려울 필요 없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 사람은 아무도 종말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물에 빠집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면 숨이 턱턱 막혀오잖아요. 그러면 던져줍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저는 길을 가다가 누가 앞에 가는 사람이나 길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숨을 참고 갑니다. 숨을 참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10초, 20초 정도 숨을 참아요. 그러면 10초, 20초만 참아도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그냥 담배 연기 안 맡으려고 그냥 앞에 가는 사람 또 길에서 피는 사람 있으면 숨을 참고 지나가면은 그 10초, 20초가 얼마나 숨이 막힌지 몰라요. 그러다가 숨을 쉬면 숨을 쉬면서 시원하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숨이 끊어지는 거. 근데 우리가 물에 빠져서 숨이 막히고 숨을 참아서 숨이 막히고 그랬다가 또 숨을 다시 쉬면서 시원하게 되고 또 살아나고 그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쉬었다. 숨이 끊어졌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숨이 계속해서 막혔다가도 이어지고 막혔다가도 이어지고 그런 경험만 있지 숨이 막혀서 끊어졌다. 그러면 아예 죽었으니까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숨이 잠깐 막혔어도 다시 쉬게 될 거야.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이 숨이 막혀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은 안 가져요. 여러분, 종말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면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끝이에요. 마지막 끝이에요. 우리가 어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면 종말이다 생각하지만은 다시 말짱하게 되고 다시 지진에서 복구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데 종말이 오면은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숨이 막혔던 게 다시 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이에요. 끝. 종말이 오면은 천둥 번개 하늘이 날아가고 땅이 갈라지고 끝이에요. 그런
종말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야 될 메시아의 나라, 소망의 나라,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이, 그걸로 너희가 위로받으라, 새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용서의 사랑입니다.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지어서 복역하면서 감옥처럼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지만은 이제는 너희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구제받아야 된다. 메시아의 임함으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용서하여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 아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머슴 중에 하나라도 써주세요. 그렇게 사정하려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무자비한 아버지야. 내가 가서 아무리 사정해도 이 재산 탕진하고 왔으니까 나를 내치실 거야.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를 안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서 사정하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머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시면서 잔치를 배설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첩경은 반듯하게 되라는 것이에요. 높은 산은 낮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아서 교만한 마음들은 겸손해지라는 것이에요. 산은 낮아져라. 바리새인적인 교만,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런 것들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겸손해져야 깨끗한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나? 지가 먼저 잘못했잖아. 원인이 제공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나온 것 뿐이니까 뭐 나는 잘못이 없다. 그게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낮아져야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져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낮은 곳은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자존감이 없고 낮은 자들, 천대받는 자들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자들에게 높아져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높여서 천한 신분에서 더러운 죄에서 높임받아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구부러진 길은, 첩경은 반듯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굽어진 마음, 갈고리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반듯하게 되어서 다 지워버리라는 것이, 다 지워버리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왕도가 있어요. 그 길은 뭡니까? 지름길입니다. 굳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굽은 길은 반듯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굽은 길, 험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첩경을 굽은 길은 반듯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굽은 마음을 반듯하게 해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도 어떤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요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요령, 어떤 사회생활하는 요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요령을 모르면은 그냥 굽은 길로, 이 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요령을 알면은 왕도가 돼요. 왕도가 돼요. 이 반듯한 길로 가게 돼가지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듯한 길,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일부러 먼 길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먼 길로 돌아가가지고 그 먼 길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부부가 항상 아들 때문에 싸웁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밥도 먹여주고 방도 정리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엄마는 스스로 해야 되니까 밥도 스스로 먹고 방도 정리해주면 안 된다.
그게 엄마의 생각이에요. 둘 다 그냥 그것 때문에 항상 티격태격 싸워요. 왜 정리해 주느냐? 그냥 스스로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상담학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남편은 아들에게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방도 정리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아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밥도 먹고 스스로 방도 정리하고 그래야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상담학자가 하는 말이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아이가 크면은 스스로 알아서 다 밥도 먹고 옷도 입고 할 때가 다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가 다 양보하고 타협해서 한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한 경우에는 그냥 당신 뜻대로 하세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경우에는 내 뜻대로 할게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가져오는 것이에요.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양보하고 타협하고 양보해주고 하나 가져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두 가지 다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게 아니라 다 아이들 크면은 밥도 먹고 정리하고 그렇게 다 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부부가 그냥 싸우는 모습 서로 그냥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모습 보여주면 더 안 좋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양보해주고 또 하나는 또 내가 내 뜻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연합된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높은 마음, 낮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냥 나 귀찮으니까 당신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는 한 사람이 주관하면서 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또 그냥 무관심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높은 곳은 낮아져야 되고 낮은 곳은 높아져야 돼요. 첩경은 구부러진 길은 반듯해져야 됩니다.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멀리 돌아가면서 부부가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가정에 불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반듯한 길로 가면 돼요. 반듯한 길로 가면은 가정이 화목하면서 가정이 복을 받고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불화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 차이 보는 거 보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서로 그냥 이래야 된다. 한 가지만 주장하니까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통 크게 하나 양보해 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 가져오는 것이에요. 인생 별거 있어요. 하나 주고 하나 가져오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오른발 왼발 그러면서 보조 맞춰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구부러진 길, 굽은 길을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왜 반듯하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인데 왜 일부러 그냥 험한 길, 어려운 길, 굽어진 길, 그렇게 어두운 길로 가려고 그러느냐. 주님 앞에서 굽은 길을 반듯하게 하라. 첩경을 곧게 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가정에 우리가 길을 반듯하게 내놓아야 주님이 오시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진리 아니에요. 하나 주고 하나 양보받고 그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연합할 때 그 길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첩경을 반듯하게 하라. 메시아를 대망하라.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너희에게 지금 임하신다. 근데 그냥 그 구부러진 길, 이 어두운 길을 해놓고 주님 오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 자,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자들 위로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이들은 위로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내 꼬라지 보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하나 올해는 됐고요. 내년부터 잘할 테니까 그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랑을 거부하는 구부러진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 그러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자비 주겠다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돼.
내가 너에게 위로해 주겠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돼요.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존심 상해서 내가 위로받은 내가 위로받기 싫어.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 그러지 말고 위로해 주면은 무조건적으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 모든 백성들, 주님 앞에 나는 공동체 모두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러니까 위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 다 위로하라. 다 위로받으라.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위로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하고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만 받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위로하는 자만 되지 말고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돼요. 무조건 주면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위로해 주시면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조건 가지고 계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의 길로, 겸손의 길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충분히 사랑받고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위로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뻔뻔하지 않아, 나는 떳떳해, 이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더라도 주여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가 또 위로자 되겠습니다.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런 믿음의 우리의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건물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